네, 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함께 걷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보니까 디모데전서를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디모데전서 말씀을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었구나.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처음으로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미쁘다 이 말이여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 성경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세 개의 성경을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목회 서신에서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하는 말이 5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5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이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참 말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미쁘다.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확실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이 미쁘다라는 말이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관련되어서 사용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 미쁜 말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죄인은 자기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이제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 그러니까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유럽 일부 지역까지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2차 그러니까 선교 여행 중에 2차 선교 여행이 아마 AD 49년에서 52년 사이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AD 2차 선교 여행 중에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 지역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의 속주였던 루가우니아라고 하는 주가 있었는데 그 주에 있던 도시 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이 디모데를 만나고 자기의 동역자로 이렇게 발탁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도행전 기록에 따르면 이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고 또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니게이고 그리고 외할머니가 로이스라고 나오는데 굉장히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디모데도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 디모데를 거기서 만나는데 사도행전 16장 2절 기록에 보니까 디모데가 당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이 디모데를 만났고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로 발탁을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를 방문한 적이 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고치는, 그러니까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사건이 벌어지니까 당시 루스드라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제우스가 아니냐,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은 헤르메스가 아니냐, 막 이러면서 신으로 막 떠받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엄청 놀라운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막 제우스라고 막 떠받들고 하니까 바울이 나는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증거하죠. 근데 그때 엄청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건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때 디모데가 루스드라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신망을 얻고 있다가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를 재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믿음의 동역자로 발탁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내용이 주로 에베소, 그러니까 교회의 치리에 관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 내용은 대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자신의 선배이자 또 스승이었던 바울에게 질문했던 내용들을 바울이 답해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디모데전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가 직면했던 이단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에베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권면의 내용 중에서 바울의 그 고백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여기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처럼 여겼어요, 디모데를. 자, 그런 면에서 이 바울의 고백은 디모데를 성숙하게 세우려고 하는 어떤 신앙적인 권면, 또 지침,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를 읽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지침이기도 하겠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의 고백을 관통하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지난주에 예레미야 18장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회개를 신학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회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회개는 내 죄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 죄를.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삶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이제 아주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메타노이아,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는 현재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말은,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이 하마르티아의 뜻을 직역하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에서의 죄가 아닙니다. 법적인 의미에서의 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죄다, 죄인이다 이러면 나는 윤리적으로 잘못한 게 없는데, 도덕적으로 큰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관역의 중심에 있는데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삶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죄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죄인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던 우리의 실존을 깨닫는 거예요.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잘못을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나 내 행동이나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반했던 자기중심적인 나의 실상을 깨닫고 그것을 죄로 인정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났음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역의 중심으로 삶의 방향을 돌려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물론 실제 회개로 이어지는 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피고 또 결단해야 하는데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회개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 자녀들만 봐도 그래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회개가 무엇이고 회개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정말 논리적으로 설득해도 얘들 반응이 어떠냐면 어쩌라고요, 이런 반응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좀 배웠다고 하시는 분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들 잘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러나 회개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영국 회중교회의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있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불렸던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삶에 회개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라고. 1949년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설교했던 4주간의 연속적인 설교를 했었거든요. 회개라는 주제로. 그때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을 체험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방해자였고 폭행자였다. 바울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비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가 조직되는 것을 방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스데반이 자기의 발 앞에서 죽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어두웠던 과거를 감추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피고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보니까 자기는 죄인 정도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여겼을 것 같다. 그러니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무엇이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속마음을 감추기도 하고 때로는 얼굴에 가면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때로는 그런 게 필요하기도 해요.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반드시 벗어야만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길에 서 있다면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이고 구원으로 가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땅에 오셔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앞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가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개를 시작했다고 해서 곧 회개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분명하고 확고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아이들 얘기했지만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자신이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지만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고 고백하죠.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기 때문에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사람인데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고 고백합니다. 또 14절에서는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깨달음과 결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회심 사건, 자신이 구원받은 그 사건,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과 9장을 읽어보면 바울의 과거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바울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 이제 원래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거기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고요. 사울이라고 했던 거는 이제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이제 헬라식, 로마식 이름이고요. 또 어쨌든 사도행전 8장과 9장에서는 그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로 소개하면서 교회를 향한 그의 그 잔혹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도행전 8장 3절 기록이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인데요. 스데반이 죽고 나서 바울이 교회를 잔멸했다고 기록합니다. 잔멸. 근데 이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어떻게 번역하냐면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라고 번역해요. 공동번역 성경은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증오했는지, 주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이었고 믿는 사람들에게 살기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도시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갈 때도 어떤 예수님과의 만남을 그가 기대해서 간 게 아니라,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내가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반드시 잡아서 오게 가두리라, 그렇게 살기등등해서 공문을 청하고 그렇게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간 거예요. 그렇게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단순히 불쌍하게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고 고백하죠.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였고 내가 그걸 알지 못했을 때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바울의 무지를 심판의 근거로 삼지 않으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품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회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아플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어요. 정말 자신의 죄를 직면해서 그 죄를 정말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아픕니다. 그래서 너무 아프면 그게 자기 혐오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자기 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깨닫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나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품 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수없이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또 수없이 무너지는 우리 아닙니까? 삶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지만 또 수없이 어느샌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는 자기 힘으로 인생을 고치는 몸부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진짜 회개는 우리의 결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과정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자기 하나 살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회개를 통해서 후대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 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도 바울을 길잡이 삼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회개의 열매란 결국 이런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왜 자신의 지난 날을 고백했겠습니까? 왜 고백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주님이 너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겠냐? 그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죄의 무게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이 죄로 인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 죄의 깊이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품고 세워줍니다. 제가 지금 어떤 특정한 사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는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사랑과 긍휼의 태도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열매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고백합니까? 찬양의 고백을 하잖아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것.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회개는 죄의 깊이만큼 은혜의 깊이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회개는 우리의 삶을 과거 죄인의 삶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믿음의 삶으로 바꿉니다. 회개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때때로 다시 또 다른 방향으로 가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다시 깨달으면 다시 방향을 돌리는 거잖아요. 방향을 돌린다는 건 결국 과거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바뀐 삶이 회개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회개의 여정을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까지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그 어떤 죄인이라도 의인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추악하고 죄로 얼룩져 있다고 할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향해야만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개는 우리 삶에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이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 은혜가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그를 회개시키려 하노라.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지금 당장 회개의 여정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나를 정직하게 살펴서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결단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회개의 열매를 맺고 미쁘다 이 말이여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내주의 보혈은 이 찬양을 제가 선곡했는데 후렴구 가사가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함께 정말 회개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